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인류의 구속사를 개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원죄 그렇게 말을 하죠. 원죄라고 하는 말은 오리지널 신, 원래부터 있었던 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범죄, 본죄를 짓기 전에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물려받는 죄를 원죄 그렇게 말을 해요. 도의 사람들이 이 원죄를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우어쥔대, 최초의 죄, 원래부터 있었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에어프쥔대, 에어벤이라는 말은 상속받는다, 유전받는다 이런 뜻이죠. 유전적으로 상속받는 죄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어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함께 나눈다,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나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괜찮게 여기고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내가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까요? 어쨌거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까닭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살 먹은 영아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죄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박약아도
죽을 수 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질 겨를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까닭이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운명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모두가 아담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있는 아담의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저절로 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됐고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사순절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말씀과 연계해서 읽을 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에 대한 일치와 순종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동산 정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변두리 가장자리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날마다 그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보며 살라고 한 뜻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세계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를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뜻이죠.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치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종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살상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나무가 동산 정중앙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풍성한 과실을 이제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온다. 생명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된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이 아니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나무가 정중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에서 열린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먹지 말라 금지하세요.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엄숙한 금지령과 무시무시한 경고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해가지고 선악을 알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고 선악과는 죽이는 나무예요. 이 동산 정중앙에 살리는 나무가 있고 죽이는 나무가 있어요. 키르케고르라고 한 사람이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분석한 책인데 최초의 인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운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이고 어떤 병적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온톨로지컬 앵자이어티, 앙스트, 존재론적인 불안. 생명나무를 쳐다보고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탐내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인간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한계, 보네포 말든 한계.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셨지만 그 자유가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부여받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확장돼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한계 안에 있는 자유다.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 오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 11조 헌금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강압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지적인 요소도 있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있는 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비롯해서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다 따먹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단 하나의 금지와 맞물려 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마지막 한계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한계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는 저주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동산 정중앙의 생명나무를 바라볼 것이냐, 죽이는 선악과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혼돈이 있는 까닭은 이 자유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일치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살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우리 심령은 한없이 불안정하고 한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키르케고르는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데도 막연하게 우리를 감싸는 이 불안증, 이거는 심리적이고 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허락을 하셔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금지하셨어요. 한계입니다. 자유와 한계, 이 두 가지에 갇혀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담의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손에 대지 않았을 때와 손을 댄 다음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계를 넘지 않았을 때와 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만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생명을 누렸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분열, 이 자분열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것이죠. 이 분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소외, 멀어진다, 낯설게 느껴지는 것. 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에 손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타락한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그 이파리로 옷을 해서 입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타락 전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저 하와는 내 갈비뼈로부터 생겨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나에게 동반자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고 아담의 분신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일체가 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동반자고 선물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타자가 되고 만 거예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면서 병적으로 갈망해야 할 아주 애매모호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타자로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치심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담이 어떤 경로를 밟아서 타락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을 어떤 사람은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다, 사탄이다,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 우리 그런 해석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그냥 뱀으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영악하고 간교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탐내게 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충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영의 충동을 받는 세력이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간교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계일 수도 있고, 선악과에 손을 대게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따져보고 심사하고 조사하는 심판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심사관, 재판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교정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못 먹게 하신 건 아니다.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걸 보탭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과장은 여자가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풀어본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과장해서 자기 말을 보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과 선악과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면서도 궁금하고 궁금하면서도 그걸 손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뱀이 여자에게 주는 대답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너희에게 그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기원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선악을 분별한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한계선, 그걸 넘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피조물 되게 하는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자기 자신이 온갖 분열로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따위 한계선을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느냐? 이 뱀의 유혹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자유를 다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을 따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나는,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 금하신 그 한계선,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위반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겠습니까?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겠습니까? 즉 러시아가 자기들 뜻대로 전쟁이 풀리지 않으니까 전술 핵을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만들었으니까 언젠간 터지겠죠. 원자폭탄이 일본 상공에 터졌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핵실험한다고 미국 본토까지 다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가 돼야지, 방종이 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자유가 될 때 그 자유는 부메랑이 돼서 온 인류를 멸절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한계선을 넘는 이야기예요. 선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알려고 한 인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였다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성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뭐 따먹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다, 이걸 성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이게 종종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보았다, 보았고, 열매를 땄고, 먹었고, 곁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일사천리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너무 흥미로운 것은 여자가 자기만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는 공모성, 사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는 혼자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죄를 함께 짓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죄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무릎 꿇으라 그래요. 손 들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한참 있다가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왔어요. 옆에 앉아 있어요. 손 들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위로가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친구들이 나란히 같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앞에 있는 애들이 영웅이나 된 듯이 득세를 해가지고 그 점잖게 정숙하게 앉아있는 아이들보다도 자기들이 의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거스틴이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은데 남의 집 배밭에 들어가서 배설이를 했는데 조금 먹어보다가 퇴퇴하고 뱉어버렸어요. 내가 배도 고프지 않은데 왜 내가 배설이를 했을까? 자기의 그 어떤 근본적인 심리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죄의 속성이 나를 충동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이런 배설이를 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 혼자 배설이를 하라고 그랬다면 절대 안 했을 거다. 옆에 같이 죄를 짓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이 죄의 협동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함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자가 자기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남편까지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 한가운데도 해서는 안 될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발 안에 들어가는 모래알처럼 상당히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위반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아담이 자동 인형이나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나무를 바라며 생명과실을 따먹으며 사는 그 자유,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선악과를 범하고 싶은 욕구가 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깔려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명시적으로 하니까 이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던 충동이, 죄의 충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뭐 다 세상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율법이 옴을 통해서 뭐를 죄라고 명시해 주니까 죄인 걸 깨닫게 돼요. 율법은 바울의 말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그 자체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흉기로 둔갑시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부엌칼이 엄마 손에 사로잡히면 음식을 빚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 손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살상시키는 흉기가 되듯이 율법 그 자체는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다가 이웃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잠자던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기어코 어기고 만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가 외출하면서 저 냉장고에 있는 그 병에 들어가 있는 하얀 거 절대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의 그 말이 떨어진 다음에는
도대체 뭐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당부할까? 기어코 냉장고를 열어보고 기어코 마셔보니 그게 막걸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생명나무를 살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선악과를 범하고 싶은 어떤 욕구와 죄성, 이것이 다 공존하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 오물 통해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피조성까지 침해하는 그런 비극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웃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아주 낯선 존재,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동시에 미칠 듯이 병적으로 갈구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옷으로 가렸다고 하는 이야기,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한번 살펴볼 터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원죄론이라는 것은 성악설에 가까운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착하다 그러는데, 착하다는 말은 틀렸다. 왜? 힘이 없어서 착해 보일 뿐이지, 1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들을 이렇게 눈여겨 관찰한 얘기가 나와요. 1살 먹은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풍성하게 먹고 충만히 먹고 포만감에 젖어 있는데, 옆집 아이가 젖이 부족해서 엄마가 동량젖을 주는데 이미 배가 부른데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우룹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애가 왜 저럴까? 그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아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자가 그랬다. 여자 왜 그러냐? 뱀이 시켜서 그랬다. 책임을 전가를 해요. 5살 먹은 오빠하고 3살 먹은 여동생이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청자를 깨트렸어요. 아버지는 누가 했는지 잘 알아요. 오빠한테 왜 그랬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런 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생이 밀쳐서 그렇게 했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이 원죄의 속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뿐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